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 비가 내린 어두운 길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힘 얻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뜻, 주의 영광 이루고자 하지만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욕망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식과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다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 하나님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신 그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년에 주님의 영성이 풍성한 경건과 강건함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등록하신 어린 생명에서부터 어르신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며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치 지도자들과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잘 세워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말과 삶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생명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임을 믿음으로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샘터로 모입니다.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 52절부터 59절까지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된 말씀과 또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 5,000명,
그러니까 여성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 무리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잔을,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성찬 때마다,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그 말씀입니다. 성찬 예식, 송구영신 예배 때나 성금요일이나 월삭기도 때, 그때만이 성만찬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이 되시고 또 피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영접해 주신 것처럼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이 필요하다, 체험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이루신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대 다수를 향하여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소외된 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니고데모라든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주시고 영생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무리를 향하여, 군중을 향하여 베푸신 기적이거든요. 어쩌면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는 그 장면도 보고 예수님의 기도 내용도 듣고 예수님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누어 주라고 하신 그런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저기 뒤에 있던 사람들은요 들리지도 않아요. 어쩌면 그냥 이렇게 있다가 떡 나눠주니까 먹은 다음에 야, 이거 웬 떡이냐? 야, 이거 예수님이 나눠주신 거야. 어떤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 떡 가지고 기도하셨더니 이렇게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어. 저 뒤에 있다가 그냥 얼떨결에 떡 먹고, 야, 내가 이런 떡을 먹었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적어도 2끼, 3끼, 간식까지 하면 4끼, 5끼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의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식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못할 식사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먹었던 음식 가운데, 야, 그것도 먹고 싶다. 그것 때 먹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막 원기가 회복되었는데, 그때 그 맛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과일이든지 떡이든지 빵이든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잊지 못할 음식이 있어요. 잊지 못할 음식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먹었느냐, 정말 배가 고팠는데, 6.25 한국전쟁도 치르신 분들도 여기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며칠 굶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고구마 하나 줘서 그 고구마 먹었던 것 평생 내가 잊지 못해. 그런 음식 먹은 상황, 자리가 있거든요. 누구와 함께 먹었느냐? 내가 그 사람과 딱 한 번 식사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그 맛은, 음식 맛은 별로 기억나지 않는데, 식사하는 자리에 그분과 대화하면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식사의 자리가 있어요. 식사하는 상황이 있어요. 식사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1대 다수를 향하여 기적을 베푸셨지만, 여러분, 1대 다수라고 해서 n분의 1, 5천분의 1의 은혜를 받는 것 다 희석되어서, 보십시오, 5천분의 1이라면요 사실은 아주 미미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질은, 은혜의 강도는요 1대1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50명이 예배드리고 500명이 예배드리고 5,0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n분의 1로 5천분의 1의 은혜만 나에게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5,000명 전체에게 하나님이 100의 은혜를, 100%의 은혜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은혜 받는 나는 오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5,000명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 내게만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 그들이 체험한 것은 n분의 1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양식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큰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분 모시고 가서 왕으로 삼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럴 수 있죠. 왜 하필이면 옵사리온이냐? 왜 하필이면 작은 생선이냐? 왜 하필이면 보리떡이냐? 좀 발효가 잘 된 밀로 만든 맛있는 떡을 주시면 좋을 뻔했는데, 아니 생선이 아니라 나에게는 양고기나 소고기를 주시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양식에,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탐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며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기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메추라기 먹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아주 크게 먹었던 사건만 기억하지 말고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면, 나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사람이 왜 나에게 밥을 사줬을까? 그 사람이 내게 왜 가까이 와서 도와줬을까? 그분의 마음과 본뜻을 이해하면 고맙지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나도 그분이 왜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는가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나라에 연예인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연예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뭐 집회도 하고, 뭐 이렇게 성가대 조직해서 뭐 발표회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아주 좋은, 믿음 좋은 크리스찬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 이렇게 예화들을 보면은 어떤 개그우먼이 아주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발도 넓고 아주 활달한 개그우먼이 신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여자 이렇게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종종 밥도 사주면서 이거 나와 함께 좀 신앙생활 해보면 어떻겠냐고, 교회 다니면 어떻겠냐고 뭐 그렇게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전혀 안 받아들이는 그런 여자 연예인들이 있어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또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렇게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선물해서 보냈어요. 그걸 받은 연예인이 딱 받으면서 나에게 선물 보내주고 카드 보내준 그 연예인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게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 메시지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뭔가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만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에게 이렇게 선물과 카드를 보낸 것에 대하여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며칠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 애완견 데리고 남산 산책을 갔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인기에 이렇게 편승하며 살다가 인기 떨어지고 나이 들고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편지를 준, 선물 준 그 개그우먼을 찾아가서 질문하며 묻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누구를 정말 아낀다면, 너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도 메시지 전하지만 지혜롭게 선물도 주기도 하고 밥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길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또 그 얘기구나.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영생하리라. 또 그 얘기구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본뜻,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헤아리면 그렇구나. 반복해서 주신다는 그 뜻은 뭐냐면 강조거든요. 엄마가 아이에게 잔소리하듯이 너 이거 놓쳐서는 안 돼.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먹는 거야. 예수님의 복음을 먹는 거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그 보혈로 사는 거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야. 타락하는 거야. 예수님의 강조하시는 그 마음을 붙잡으면 그렇구나. 날마다 기억해야지.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다.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5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라가 들어있다면 아멘 아멘, 진짜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너희 안에 영생,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생명의 삶을 산다, 은혜의 삶을 산다, 능력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생명길 걷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을 우리는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빛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 길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죽음이에요. 마지막에는 끝이 그냥 멸망으로 끝나요. 그 길은 좋은 길 아닙니다. 그 길은 결국 우리에게는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길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좁고 협착한 그 불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길을 가야 되는데 그 생명길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있다. 55절 말씀 보실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만날 때에 나는 무엇을 의지할까?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세상을 이기는 길, 어둠을 이기는 길, 유혹을 이기는 길, 고난을 이기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 능력을 얻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나를 믿는,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왜 사느냐? 왜 먹느냐? 왜 이 일을 하느냐? 왜 이 일을 하느냐?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합니다. 영생을 얻고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일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뜻을 항상 예수님께 맞추어 그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두 끼 세 끼 먹을 거예요. 여러 사람 만날 거예요. 또 내가 주어진 일을 할 거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만날 때마다, 또 내가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룰 때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이다. 핀란드의 어떤 왕이 자녀가 없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분명히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후임 왕을 임명해야 되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들 중에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모집을 했어요. 공고를 내고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지원하라고. 그 지원한 수백 명 가운데 추려서 20명을 추렸다고 해요. 그 중에 마지막 문제를 하나 내는데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나아가서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나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나무를 구해서 찾아오면 그 사람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다. 이 땅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진짜 나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나무 찾아오면 그 사람을 왕 후계자로 삼겠다. 근데 저마다 막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매서 나무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존 페로라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그게 고아원에서 자란 신실한 젊은인데, 이 친구가 나무를 어디서 찾을까? 근데 이제 수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 세상에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나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십자가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 십자가지. 십자가. 나무 십자가 하나 붙잡고 왕 앞에 가서 이 나무가 진짜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존 페로를 그 왕의, 핀란드 왕으로 삼았다. 뭐 그런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는 많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는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나는 무엇으로 풀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풀라는 거예요. 예수로 풀어라. 내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 이 땅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무엇으로 풀 것인가? 예수로 풀면 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풀면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무엇으로 나는 채울까?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우시면 되고요, 말씀으로 채우시면 되고요, 주님 주신 약속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힘 주시고 문제를 풀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처럼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내가 체험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 다시 한번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